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한 절이라도 가슴판에 새기고 가시면은 오늘 손해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하여서 오전 내내 도초도체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을 기하여서 또한 이 원주의 성도님들과 교제케 하여 주셨사오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특심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민족이 어두웠던 민족이지만은 그 모든 어둠을 물려쳐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셨사오매 어찌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저희들이 너무나 누려서 아버지 앞에 죄될까 심히도 두려움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 안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권능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됨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진정코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민족을 아버지 앞에 합한 민족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역사는 깊어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의 민족은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갈라진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루속히 정말 저희들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됨으로 인하여 통일을 아버지 앞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자 이 시간 섰사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이 시간으로부터 확신을 부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의 일락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진 자에게는 이 시간으로부터 믿음을 부여케 하여 주시어서 나머지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첫 시간임에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2남 2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었지만은 저희 친가의 큰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큰어머님 덕분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접하셔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태어나서 이북의 사태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감찰을 하시고서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월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외할머니와 제 동생은 사람을 사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선천에서 그래도 제일 지주였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숙청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숙청을 당하셨어도 서울에 또 집이 있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친가는 많이 그래도 남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외가는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피난을 오면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외할머니랑 이렇게 오면서 피난 오는 도중에 저희 외할머니와 동생은 잃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 내려오면서 대전까지 오셨었는데 대전에서 저희 이북 사람들의 소식통은 시장통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장통에서 저희 아버지를 부산 국제시장에서 봤다는 분의 소식을 듣고서 저희 어머니와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 때는 초량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후암동 종점에 있는 영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영주교회의 은퇴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또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저희 시고모부 되시는 그 관계성으로 CCC를 다니다가 CCC는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 애기 아버지 믿음이 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서는 여의도에서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 침례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에서 교사로 권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저도 이제 70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0줄에 더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의뢰의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줄 알았었고 시간이 나면은 저는 교회에 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었지 안 믿는다고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계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보다는 그런 믿음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성가대도 쭉 했었고 학생부의 요직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느 정도 벙어리였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쭉 자라났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것은 있어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에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은 수도육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일날 새벽에 통행금지만 해제되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에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느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느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제가 먼 훗날 깨달은 것이 찬양은 마귀를 쫓겨납니다. 찬양에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좌절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위력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은 오늘 가셔서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새 찬송가 254장, 옛날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30번, 2절 30번씩만 부르면은 그 가사가 전부 내 거가 돼가지고 1절 끝나고 기도가 되고 2절 끝나고 기도 혼자 붕이할 수 있습니다. 담 꼬박 셉니다. 30번씩만 부르면 5절까지 부르면. 제가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가사가 엄청난 가사더라고요. 그 가사가 전부 내 거가 돼서 자연히 하나님께 아뢰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사 갈 때 택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혼사 치를 때 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사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그 가정에 눌렸던 그 모든 것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혼사 보통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 1위입니다. 1위. 1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살률, 술 먹는 거,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혼사를 놓고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짝이 아니면 헤어지게 해주시든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자녀가 기도받아서 좋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좋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뱀과 정갈을 받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권세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면 찬양만 불러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를 수도 없이 다닌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녔어요.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5평, 40평, 60평, 60평에 지금 90평에 살고 있습니다. 60평 갈 때였습니다. 한 30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사장집이었습니다. 아주 최고로 꾸며놨습니다. 전 그때만 해도 그렇게 꾸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CCC를 다닐 때였었는데 거기는 학생들 위주니까 11조를 누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11조에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간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간증을 하려는데. 그리고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안 가버렸습니다. 일은 벌어졌습니다. 제가 45평 반포의 아파트를 살 때인데 제가 63평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가야 저는 보태서 사는데 나가지 않다가 교회 안 가고 딱 들어누워서 있는 날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안 팔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계약하지 마십시오. 안 나가던 집이 따르릉 전화가 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집에다 전화를 하고서 내가 그 집을 살 테니까 계약을 하자니까 아우 내로 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그러고서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인데 아침 신문을 딱 봤는데 달러가 인플레가 됐습니다. 근데 좀 섬찟했습니다. 그 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집 팔겠다는 사람이 전부 안 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러가 인플레 되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전 이제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3일간 아직 매일매일 복도방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간증을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자격이 없어서 주님 내가 아는 것인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봐주십시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6,300만 원짜리 집이 7,200만 원 줘도 안 파는 것입니다. 그 집은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제 딴 집을 갔습니다. 근데 더 최고로 꾸며놓은 집이었어요. 65평짜리였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여사장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00만 원을 더 얹어주고 그 시절에 700만 원이면 컸습니다. 얹어주고 그 집을 샀습니다. 근데 갔더니 세상에 부적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아주 뺑 둘러가 부적입니다. 복덕방 사람이랑 갔는데 그 사람들은 커피를 주니 저는 안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목이 타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커피를 안 줍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럼 계약이 안 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미신을 믿어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커피 먹고도 그 집 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름 끼치는 일은 제가 그 1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그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움이 많았답니다. 그 집이. 근데 남편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탁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그 부정만 된 그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이 오니까 꼼짝 못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오니까 장난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시려면 꼭 40일 작정기도 하시고 취업을 시키려면 작정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기도받아서 좋고 한 번 단추가 잘못되면 그거 어그러진 거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단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 찬양이란 게 그렇게 위력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은 맛으로 매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모여서 성가 연습을 드리고 인솔하시는 분께서 기도를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느닷없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했지만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차례차례 오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말은 잘했단 말씀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잘 자랐습니다. 어디가 모자라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무슨 적기 가지고 잘 자랐나 그러겠지만은 제 때는 제가 표준이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뭘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시작하자니까 몇 3년이 지나고 또 깨닫고 시작하자 몇 3년이 지나서 세월만 잘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마침 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연기자의 소질이 있는 분을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근데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분을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문에 냈습니다.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신문을 보다가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가 68년도였습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를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가보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좀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슬쩍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 4학년 때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또 그것도 제가 원서를 사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용기가 없었겠지만은 학교에서 다 써주고 저희는 몸만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막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화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이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싶어서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또 그 시절에는 후레야 원피스라고 아주 임신복 같은 원피스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한 벌씩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초록빛 나는 그린 색깔로 맞춰 입고 제 친구는 진달래색을 맞춰 입었습니다. 근데 진달래색이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옷을 빌려 입고서 화장을 하고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유치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보니까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뭐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0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명, 5000명씩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1차, 2차, 3차까지 걸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24명인지 27명이 뽑혔습니다.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5명이 갔는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합격된 사람을 조그만 방에서 3개월 동안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전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잘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시험을 보는데 여자로서는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 시절에 추격자라는 방공 드라마를 하는데 신인 여군관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근데 아마 제 태도가 반듯반듯해서 군인에 알맞겠다 싶었는지 제가 뽑혔습니다. 막 동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다 뽑은 것은 시키려고 뽑았는데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음에 대본을 받아봤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대사 5마디인지 13마디인지가 되나가지고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었지만은 정작 녹화 날 방송국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가슴에 그래도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서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행여나 누가 볼까봐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전제해놓고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백하지만 저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제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북 방송이 가끔 나가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유가 없으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보다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보다도 유럽 사람은 더 부드럽습니다. 우린 또 그동안에 또 눌린 삶이 있어서 또 굳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북을 3번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 나진에 다녀왔고 2000년도에 평양에 다녀왔고 2007년도에 저 평양으로 해서 무여항산으로 해서 저 평안남도 숙천군까지 다녀왔습니다. 뭐 그 얘기하실 시간은 다 갑니다. 97년도만 하더라도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훈춘으로 가서 훈춘에서 7, 8시간 내려가는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그 7, 8시간 가는 도중에 트럭 2대 만난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평양에 가봤더니 12월인데 불을 안 켭니다. 불을. 난방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 관공서도 그냥 다 불 안 켜고 그 어린아이 창광 유치원도 다 코트랑 다 입고 손꼽기 이렇게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불 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비싼 돈 내고 호텔에서 자는데도 그 에너지난으로 제가 가져간 코트를 위에다 더 덮고 잤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평양에 가봤더니 많이 변했습니다. 평양 시내 네온사인도 2-3개 돌아가고 있고 호텔도 리모델링 돼서 환하게 켜 있었습니다. 아마 세계 각국에서 오는 NGO 덕분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숙청군에 가면서 보니까 이 신장로 대로에 버스가 한 대 가는 것입니다. 차가 우리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람들은 마냥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오면서 놀랐습니다. 이 원주 시내를 들어오면서. 원주도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나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고 길은 뻥뻥 뚫려가지고 지금 일본보다도 우리 도로가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무자들이 저 중동에 가서 딴 거 안 있으면 길 닦았습니다. 길 닦았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길이 말도 못합니다. 웬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전에 87년도인가 78년도 이런 때만 해도 유럽에 가면 땅덩어리가 닳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우리 민족 너무나도 억울해요. 2년만 좀 바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년만 바꿔 살면 좀 그냥 실컷 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부모님 전라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녹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뭘 더 해주지 않은 게 부모 심정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민족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갈라진 게 문제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서,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통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굳어서 했든지 정말로 이북에서 데려다 놓은 것 같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셔서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내가 임한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전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후리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전속된 사람은 월급쟁이에 뽑힌 것이고 나머지는 그때 돈 일할 때마다 500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속에 뽑혔습니다. 과연 내 월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저는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보면서 월급 봉투를 받아봤더니 그 액수는 5,000원이라는 숫자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가 있는 급사 아이들도 5,000원은 받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월급 봉투를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용의 눈물을 감독을 하시고 여인천하 감독을 하시고 왕의 여자들 감독을 하셨던 김재영 의원님께서 그 시절에 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절 빤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직업이 되나서 내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고 3배가 뛸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액수보다 10배가 뛸 수도 있고 100배가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제 능력에 따라서 2배가 된다 그러죠. 그래도 다짐은 해야겠기에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2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온과 동시에 관둬야자고 전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돈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이 찾아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방송생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서로가 약속인 것입니다.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화가시에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다 끝나갈 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제이니까 또 꼼짝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 프로그램을 끝내고서 근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프로마다 6개월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모든 것이 입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자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입의 복록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살겠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잘될 자식, 복될 자식이라고 그래야지 빌어먹을 자식, 망할 자식이라면 빌어먹을 일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납 관둬야지 관둬야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창시절에 교수님의 이쁨도 받아서 어디 취직할 선도 있었습니다. 어디 비서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국 1년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무능함을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항상 중간은 따라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서 자살은 죄라는 것이 생각이 돼서 자살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너 외롭지? 너 죽어야 편하지 않겠냐? 죽어라 죽어 하는 게 사단이야. 사단의 속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청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 자살은 죄라는 것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숭의여고를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의 그 고난이 제 삶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안 하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있었고 노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구들 중에서 대학 1차로 붙은 것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이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임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줬다는데 나한테 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예능을 습득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사회의 첫발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개국을 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와서 그때 돈 전속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했지만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들음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들음으로 내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사회생활을 일찍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11조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촬영을 간다고 하면 인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 빚진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인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서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당시 70만 원에서 전세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제 목적이 뭐겠습니까? 집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결혼 7개월 초에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습니다. 물론 빚도 얻었습니다. 그땐 전화도 파니까 백색 전화라 38만 원 받았습니다. 전화도 팔고 빚도 얻어서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하이타일을 풀어서 3번을 닦았더니 아래서 물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처음 집장만 하신 분은 제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집장만 하고 나니까 자동차를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한때는 얼마나 멋을 부렸는지 디자이너들이 처음 뽑은 베스트 드레스 원에 제가 뽑혔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석을 좋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화캐나 몽땅 봐서 몽땅 보석집에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은 끝도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비리 사건들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자리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지만은 인간의 욕심이란 끝도 없는 것이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능히 그럴 수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후반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다부터는 제 목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귀히 여겨주셔서 이런 귀한 단위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세상을 돌아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 삼으신 자는 간섭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횟수로 한 34, 35년 전 딸랑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따로 성경 공부를 해보질 않았었습니다. CCC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한 개 없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후회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 못한 게 후회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택함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우 기억이 난다면 유년 시절에 공과 공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저 두꺼운 성경책 한 번을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시도는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첫 장만 넘어가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직업은 대사를 외워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단막극이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12일이면 제가 한 개 프로가 나갑니다. 단막극 주인공인데 지금 대본이 나왔다. 이러면 밤이 새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천지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해는 뜨지 않습니까? 근데 밤을 꽉꽉 새고 나가면은 정신이 더 몽롱해서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해놓고 단잠이라도 자꾸 또 긴장해서 외우는 것이 더 유리하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대사가 많으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영락 없습니다. 턱 들어서 성경 아무데고 피면은 많아야 2장 넘어가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워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누워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버릇없어서 재워버리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려면 자정하시고 연필 드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만남이 이루어지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은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마리아 기도를 암송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왜 오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주글주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존심 문제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내 머리에 놓고선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기에 만장이지 전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내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또다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또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또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또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또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 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옹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 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이젠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나눠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의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딘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아니? 제가 숙대 4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가끔 원서 보니까요. 제가 자그마치 영어 10년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한 땅에도 판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우리는 길 찾았습니다. 예전에 확신이 없을 때는 무슨 주님의 길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났더니 정말 길이더라고요. 날마다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저는 제가 그 길을 헤치느라고 무던히 됐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행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계십니까?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으면 보시질 않습니다. 근데 우린 다 죄졌습니다. 죄 안 지은 자 계십니까? 저는 십계명에 어디에 해당이 안 될까 싶습니다. 다 죄졌습니다. 안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일찍 예수 믿었던 사람이 전보로 다니기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6년간 반장을 했습니다. 얘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대학 떨어지나 안 떨어질 전보로 가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저도 처음에 갈 때는 막 구역질이 났습니다. 찜찜했습니다. 근데 자꾸 가니까 재밌더란 말씀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 지을 때 찜찜하지 자꾸 지으면 죄의 의식조차 깨닫지 못하고 재밌어지더란 말씀입니다. 막가파가 전부 다 막가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 찜찜했습니다.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요한일서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진실로 아버지 앞에 자백했더니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 이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오늘 일은 어떻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막아주십시오. 왜냐? 사서 좋을지 나쁠지 지나 나야 알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속을색입니다. 이 달란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길을 인도받아야 출세가 되는 것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출세되는 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근데 진리는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나마 가슴판에 새겨놔 봤더니 저도 벙어리였었습니다. 이 벙어리가 입을 열더란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이 가만히 있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의 혼과 영과 간육과 붓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무슨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할까 그랬었습니다. 가져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세상 속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이었고 교회 와서는 교인이었었지만 이젠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나마 내 가슴판에 새겨놔 봤더니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이 가만히 있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너희들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을 안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의 장막만 떠나면은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 주신 것 가지고도 우린 기뻐 날뛰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러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길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겁니다. 왜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도의 길까지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저는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금덩이는 아무데나 바꿔줘도 현찰 바꿉니다. 돈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 지혜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 되고 살아가는 방패가 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첫경은 평강이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신 자가 아닙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 보십시오. 복음서의 하나를 잡수시든가 신약의 골수 로마서를 잡수시든가. 제가 로마서 먹고 깨졌습니다. 복음서만 갖고 있어도 한눈에 주님의 행적을 쫙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도망 안 갑니다. 대처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선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야방을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에 이르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면 단 세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보따리 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지 쳐주고 이 가지 다 쳐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면은 그날에 이길 능력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기면은 어느 한날 응답은 이루어지고, 왜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응답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보따리 다 내려놓으셨죠? 가실 때 걸머지고 가시지 마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앞에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믿음 좋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도 지금 첫사랑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새 졸고 있습니다. 어느새 육신이 못 따라가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도 말씀도 젊을 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상급 문제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제일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빈자리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 것은 다 두고 갑니다. 어느 것 하나 안고 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린 일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대로 왔기 때문에 그건 상급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상급 문제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